4장, 당신은 꿈을 꾸고 있다. 이제 깨어나라. 많은 영적 스승이나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의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이 세상과 그 안의 만물이 꿈과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꾸는 꿈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한 상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를 유지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전부 꿈일 뿐이다. 이 삶은 꿈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한 번도 꿈인 적 없었던 꿈과 같은 환상일 뿐이다. 진실은 바깥 세상 뒤에 숨어 있다. 우리는 이것이 꿈이라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하며 그렇게 마음을 열 때 모든 것은 급격히 변한다. 실제로 그렇다. 만약 이 깨어있는 순간을 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행동이 변하고 이 꿈속 상황과 인물들의 반응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각몽을 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몸,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각몽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 꿈은 너무 사실 같아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밤에 꿈을 꿀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과 알거나 모르는 다른 사람들, 도시, 마을, 집, 자동차, 음식, 물건, 나무, 자연, 동물, 태양, 별, 하늘을 창조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 낮과 밤, 목소리와 온갖 소리, 꿈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 또한 창조한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 전체를 창조하고 꿈속에서의 당신을 창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당신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 꿈에서 깨기 전까지는. 당신이 깨어난 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꿈의 가장 큰 특성 하나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10중 8구 꿈속의 당신은 그것이 꿈인지 모른다. 그것이 꿈의 역설이다. 꿈속 인물은 자기가 분명히 깨어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꿈속 경험은 실제가 아니지만 꿈속에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꿈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꿈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꿈속 인물은 깨어있는 또 다른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꿈속 인물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른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보인다. 호랑이를 보면 우리가 그 호랑이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 사실을 안다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는 꿈을 꾸고 있을 때는 환상이 실제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비록 우리가 꿈의 본질을 파악하고 애초에 그것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해도 말이다. 이 세상이 꿈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한다 해도 우리는 세상의 물질성과 자신의 몸을 여전히 존중한다. 건물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건물, 땅, 우리 몸과 중력은 꿈과 똑같은 진료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현자가 말했듯이 당신이 꿈에서 나를 꼬집으면 나는 그걸 느낀다. 꿈의 꼬집음이기 때문이다. 꿈속에서는 10년이 1분에 지나갈 수 있다. 갓난 아기가 갑자기 자라 학교에 갈 수 있다. 깨어남은 꿈속에서의 몸은 환상일 뿐이며 꿈속에서의 시간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돌이켜보면 꿈은 너무 사실적이었다. 꿈의 상태로 예를 들면 50년 동안 벌어지는 꿈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깨어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의식이 꿈을 꾸는 상태와 동일시되는 동안에만 진짜처럼 보였을 뿐이다. 깨어있는 상태 또한 의식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사실적인 연극일 뿐이다. 물리법칙은 깨어있는 꿈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밤의 꿈속에서의 물리법칙은 이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날 수 있는 것이다. 지구라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깨어나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스승들이 깨어나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환상에서 깨어나 모든 것은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이다. 깨어나 진실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아무도 다치거나 고통받은 적 없고 아무도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악몽을 꾸다가 공포에 사로잡혀 깨어난 뒤에 사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그저 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이 극장에서 전쟁 고난에 관한 영화를 본 뒤에 정말 멋진 영화였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한편의 우주적 영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것은 그저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당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종류의 경험에 대비하라. 세상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은 훌륭한 훈련이며 이는 경계해 보이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깨어나기. 최고의 치유는 우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이는 시선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 그만큼 미묘하다. 날숨과 같다. 준비가 되면 하게 될 것이다. 절대 자신에게 준비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말라. 불가능하다고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 이미 주변에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들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편안하게 산다.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을 의심하지 말라. 당신도 그렇게 되어라. 당신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토록 오래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질 것이다. 나도 몇십 년 동안 분명히 잠들어 있었다. 내가 잠들어 있다가 처음 깨어나던 날, 그 순간,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 후로 나는 작은 깨어남을 여러 번 경험했고 중요한 깨어남도 한 번 더 경험했다. 깨어남은 안개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 갑자기 시야가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어떤 사람은 소파에 누워있다가 깨어나고 주차장에서 차를 향해 걷다가 깨어나기도 한다. 새소리를 듣다가 스승의 말을 듣다가 책을 읽다가 깨어나기도 한다.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깨어나거나 개인적인 위기로 삶이 바닥을 쳤을 때 깨어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깨어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자신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 잠든 채 태어나고 잠든 채 살아가고 잠든 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른다.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잠든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들은 기계처럼 살며 기계처럼 생각하고 느낀다. 보통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다. 기계처럼 행동하고 반응한다. 그들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은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삶은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당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기계적인 마음이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써 그 생각에 힘을 부여했고 그래서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겪어낸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만든 제한적인 생각의 작용이라면 알아차림은 완벽한 풍요로움이다. 잠에서 깨어나 알아차림의 상태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 상상할 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멋진 곳임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으며 만사가 잘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우리 삶을 이끌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에고의 마음은 온갖 상황 문제 삼아 이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에고 중심주의와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의 부족으로 에고의 마음은 판단하고 비난하고 잘못을 찾아내며 삶에 대한 편협한 관점 때문에 무엇이든 문제로 받아들인다. 깨어남은 알다시피 유쾌한 일은 아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며 아늑하고 편하다. 일어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그것이 바로 현자들이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이다. 나 역시 당신이 잠들어 있다면 당신을 깨우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현명함을 발휘하고 싶다. 가끔 내가 깨어나라고 당신에게 말한다 해도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 자신이 진정한 모습, 즉 알아차림으로 깨어나 이 놀랍고 멋진 세상을 즐기는 것이다. 깨어나면 당신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뜻이다. 3장의 3단계 알아차림 훈련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알아차림이 진실에 눈을 뜬 다음 마지막 단계는 마음과 에고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림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갑자기 깨어나 쭉 알아차림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 깨어남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깨어남의 과정은 끝없이 깊어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깨어남은 성인들이나 불교 승려들의 이야기라고 평생 기다려야 이룰 수 있는 일이며 진지하게 영성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물질적 세상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
특정한 방식을 믿는 사람들만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도 그곳에 도달하고 그곳에 머무르며 홀가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애써 얻어낼 필요도 없고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짜이며 이미 우리에게 있다. 보상도 아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이다. 자신이 진정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것은 모든 부정성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이 땅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당신의 운명이다. 당신의 삶도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있다. 의식의 산. 수년 전 유럽 장미 십자회 단장이 들려준 예를 통해 나는 의식과 알아차림의 단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를 의식의 산이라고 했다. 산골짜기에 서 있으며 멀리 보기 힘들다. 시야가 좁고 제한되어 있어 저 앞이나 꺾어진 곳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다. 계곡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산을 오를수록 주변은 변하기 시작한다. 산골짜기에서 시야를 가려막고 있던 것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선도 확장된다. 올라갈수록 시야가 확보되고 많은 것이 다르게 보이며 여전히 두렵지만 산골짜기에 있을 때만큼 두렵지는 않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다르고 풀과 나무가 다르고 조금 전보다 훨씬 멀리 볼 수 있다. 그곳에서 삶은 매우 다르게 보이며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정상에 오르면 사방을 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과 그 너머를 향한 시야가 온전히 확보된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제한된 시야를 볼 수 있으며 지금 서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또한 산이 높이에 따라 사람들의 시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인다. 당신이 서 있는 정상에서는 지극한 아름다움과 만물의 완벽함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안다. 당신 눈앞의 장관과 경이로움, 삶의 신비는 장엄하기 그지없으며 골짜기의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장엄함을 보게 된다면 당신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다. 산이 정상에 섰을 때 혹은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한함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광대함을 갈망하는 이유이다. 의식이 높은 단계에서 개인의 마음과 관련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구름이 발밑으로 흘러가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정상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에 올라선 것이다. 그 무엇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단계다. 모든 것은 그저 완벽하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으니 깨어남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데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은 물질적 세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사건,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이지만 마음이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창조적인 힘은 당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된다. 마음은 잘못이 없다. 마음이 곧 나라고 당신이 믿을 때에 마음이 골칫거리가 된다. 마음이 당신을 대변하려 할 때 당신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이 아님을 기억하라.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과정일 뿐이다. 마음은 그저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은 당신이 믿음으로 인해 형성되어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으로 저장된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믿음과 기억, 개인의 특성, 무의식적 과정과 습관의 참고이며 잠재의식의 작용은 컴퓨터의 작동처럼 완전히 기계적일 뿐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의식적 마음, 즉 생각하는 마음이 정보를 받고 생각하는 마음이 주입하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입력되는 정보를 차별하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음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생각을 다시 활용하고 그 생각으로 우리 삶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우리를 포로로 잡아놓는다. 우리가 깨어나 생각과 마음이 곧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한계 많은 게임을 할 것인가,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 단순한 질문이 몸과 마음에 갇혀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열쇠다. 스스로 몸과 마음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한계가 많은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은 생각이 삶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를 온전히 이해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게 되고 깨어있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믿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시크릿 책과 다큐멘터리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 즉 건강, 관계, 돈, 일, 행복, 심지어 세상에 대해서까지 삶을 창조하는 생각의 힘에 대해 설명했다. 생각을 통해 발휘하는 그 경이로운 힘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시크릿을 읽어보길 강력히 권한다. 시크릿은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당신의 생각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황홀한 과정의 멋진 첫걸음이다. 4장 요약. 우리의 이 삶은 꿈이다. 온 세상은 꿈과 같은 환상일 뿐이다. 꿈에서 마음은 세상을 무척 현실적으로 창조해 우리는 깨어날 때까지 이를 의심하지 못한다. 깨어있는 것 또한 의식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설득력 있는 연극일 뿐이다. 마음은 기계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에 살면 우리 삶도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이 삶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의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의식이 사는 의식에 대한 은유이다. 산을 높이 오를수록 삶에 대한 시야가 확장된다. 정상에서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볼 수 있다.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생각은 당신의 믿음이 만들어 잠재의식에 저장한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은 믿음과 기억, 개인적 특성, 무의식적 과정과 습관을 저장한다. 잠재의식의 작용은 컴퓨터의 작동처럼 완전히 기계적이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생각이 삶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현된다.